하나님 말씀 오늘 성령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네 번째 은사 병고침.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자, 오늘 병고침 은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에서 언제나 베푸신 은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병을 고치셨어요. 빠짐없이 하신 일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먹을 걸 주신 적은 없잖아요. 오병이의 기저가 그거 뭐 칠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게 그저 기적을 몇 번 행하셔서 모든 사람을 먹여주시는 일은 하셨지만 일상적으로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이 제일 가난한데 뭘 누굴 도와줘? 그렇잖아. 그분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란 저주를 받은 분이 무슨 남을 도와줘? 그분은 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셨지. 근데 병 고치는 건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 거라니까. 그분 거. 그래서 돈을 주시는 건 은사, 성령 은사가 아니야. 병 고치는 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는 누구 거예요? 성령 거,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은혜와 축복을.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1번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선 말씀과 함께 언제나 따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인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과 지혜, 지식,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한 믿음,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말씀과 관계 없는 것 같은 것이 거의 없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말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는 거니까 말씀과 관련이 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 두 가지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언제나 따르는 표적이 그거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지?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신 것이 다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과 병 고침이에요. 그럼 말씀과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다른 거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병 고침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권능도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부분에 자, 배웠으니까,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한번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주신 거는 세 가지인데,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축복을 주는 것,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축복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능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교양 얘기하신 적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신 적도 없어요. 나누어 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라. 이건 하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빌라. 그 집이 합당만 하면 내빈 축복이 그대로 이 말이라. 이 주님이 파송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을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써먹겠다. 아니 주님이 주신 걸 안 쓰면 내가 뭘 갖고 내가 뭘 하겠단 말인가? 웃기잖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잘했어도 인간 사이에 좀 나은 것뿐 비교적인 나음이지. 절대적인 나음은 없어. 절대적인 건 하나님뿐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괜찮은 걸 갖고 뭘 해보겠다? 웃기는 일이다 이거는. 난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아예 괜찮아지려고 애도 안 쓰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평강교회잖아.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지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주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병 고침에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 한번 읽을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직전인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 이건 사도행전과 같은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이잖아. 예수님이 벌써 올라가셨잖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오직 병고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 병고침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주의 종이, 진짜 종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를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답하는 것이 곧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예수님 당시 때 끊임없이 질문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끝도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주님은 대답을 안 하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하신 적이 있고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어요. 그건 증거니까. 그러나 그 뒤에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할 땐 그때부터는 입을 다무시고 대꾸 안 하셨죠. 거짓말에는 대꾸 안 하셨지만 진정의 질문에선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 체험했어, 안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처음엔 거절했죠.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으니 내가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몸을 물에다 집어넣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비둘기 놓다마는 게 아니지. 막 이렇게 해서 임하시는 걸 세례 요한이 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지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증명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는가.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큰 표적 가운데서 성부 성자가 다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체험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인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 왜냐하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는 것 이상이지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렸었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저 감옥에다 갖다 멀리 사해에 있는 감옥에다 쳐넣어 버렸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 감옥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안 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원래 예수님이 네 제자 있잖아요. 야고보 형제, 베드로 형제 4명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권함을 듣고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된 거야. 얼마나 좋아.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렇게 그 사해 근처 더워 죽겠는데 거기 텐트 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여기 오실 이라는 그렇게 몇천 년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간단히 내가 그리스도다. Yes, I am. 그러면 금방 끝나는 얘기잖아. 에고 에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러라. 그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다. 치유자다. 하는 말을 길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대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냥 병이 낫다. 다행이다. 좋다. 안 아파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 내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방법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여긴 전부 불구자가 낫는 거예요. 감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픈 걸 안 아프고 싹 났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이 치료다. 너무 귀한 거지. 그거는 병 낫는 것보다 몇백 배가 더 좋은 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나의 주님임을 증명해 주셨다.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계속 돼야 좀 목회할 맛도 나고 신앙생활 할 맛도 나는 거 아니겠어? 10년을 다녀봤자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럼 그 재미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금요일 밤에 이렇게들 오는 거 아니겠소? 난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귀함을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걸 엔조이 하잖아. 즐거워하지. 치료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 자체가 바로 이 치유가 가장 가깝다.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병고침이다.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병고침이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병을 고치는 건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발칙한 소리를 신학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얘기해 줬잖아. 우리 교회 1년 됐을 때 전세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 2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랬대. 발견된 게 교회로 사용하다가 버리고 간 헌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좀 사용할 걸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3만 원 월세를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그때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 좀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배워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목사님이 좋다고. 그래서 나 너무 그 짐을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장로들이 찾아와 갖고 고기용 전도사님이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걸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유가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안 빌려주겠다면 우리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도 계속 병을 고칠 겁니다. 병 고치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건 주님의 그리스도 사역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삐죽거리고 그냥 갔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사 못 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이 시작되는 토요일 날 하나님이 여러 약한 증세를 싹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컨디션 정말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런 걸 내가 다짐을 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갈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다짐이 조심해야지. 그래도 무리하지 말아야지. 근데 한 열흘 뒤에는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이 옆에서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날벼락을 또 칠걸?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손 모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은사 10가지 가운데서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거나 그럴 수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막연하고 불투명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